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벌써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추석 선물 세트 배송돼요. 추석 분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빠지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져 칼부림하고 동생이 형을 죽였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등장하죠.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나요? 한 가족인데 그렇게 미울까? 그렇게 원망이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럴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참 무섭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설교 제목을 제 집사람이 말하는 말투로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둘이 날마다 싸우는갑다.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여보 잘 있었어? 내가 오늘 당신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한번 안아주려고 그러면 저를 쓱 밀어내면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얼굴은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형제 우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족이죠. 신약교회가 성도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다. 권속이란 말을 쓰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식구란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 실제로 여러분 먼 친척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깝죠. 훨씬 더 밥도 더 자주 먹고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직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입에 맞추고 나가면서 제 어깨 딱 손을 얹고 오 형제 오늘 은혜 받았어 다음 주에 또 만나 그러지 마시고요. 형제님 내일 새벽에 뵐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가족입니다. 서로 아껴주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 흘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만나만 먹었더니 힘들어서 그냥 아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고 놀라운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겨우 3일 지났습니다. 3일.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를 못 참고 고기 먹고 싶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내려주시죠. 엄청난 양을 쏟아 부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 그들의 과욕,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요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은 건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욕심 부렸다가 죽었다 해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너무 지치고 영적 탈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단 말입니까? 왜 이런 백성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어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차라리 나 지금 즉시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2명의 삐딱한 장로도 있었지만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세의 리더십을 더 든든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누나. 그리고 아론은 형 아닙니까?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기력도 쇠하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늙은 자신을 돕는 배필을 새로 얻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나이 80에 무슨 정욕적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새 장가 든 건 아니에요.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앞장서 가지고 얻게 한 마지막 왕비, 정말 그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 같은 그런 여인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구스 여인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통은 이디오피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누이 입장에서 충분히 비방할 만해 보입니다. 누나고 형이니까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릴 때부터 모세를 다 도와주고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등장해서 얼굴 까만 이방 여자, 그 마음속에 외모를 중시하고 막 인종차별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처럼 신은 노릇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여자를 골라왔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질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 넘어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게 하나 눈에 안 띕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안 써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럽니다. 여자 이름이, 미리암 이름이 이렇게 아론보다 앞에 나오는 거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 주동적이고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뒤에 비방하다는 이 동사가 여성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원래는 반역, 완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 모세를 건진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막 당차게 말할 때부터 좀 알아봤어. 보통 성격의 여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율법 가운데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 만날 것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 만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리암이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좀 아는 것처럼 말씀 들먹이면서 모세를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스 여인, 제가 볼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출애굽할 때 같이 수많은 잡족들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많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 행동이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단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스 여인을 문제로 삼는 것은 구실이자 꼬투리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본심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리더십은 3인방이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지도자 노릇했습니다. 아론은 모세 대언자 노릇했고요, 대제사장도 됐습니다. 미리암은 함께 수발 들면서 함께 하고 막 이러다가 선지자란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대장 노릇하고 그러니까 안 입고 와.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그 위치에 이제 여자가 하나 더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모세 아내가 생기니까 이게 3인방 아니라 이제 4인방이 될 가능성도 있어. 열받아. 모세가 저렇게 앞장서서 지도자 노릇하는 것도 조금 질투가 나는데 이제 다른 여자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더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네만 선지자냐? 네만 지도자냐? 나도 선지자야, 나도 지도자야, 그러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미리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처음 등장할 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 누이.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 바로의 딸 밑에 가서 하녀도 하고 가정부 노릇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할 때 모세를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뜻도 알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가면 그를 선지자라 이렇게 직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홍해를 걷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막 쏘고 잡고 춤추고 막 하나님 찬양하더니 이제는 불협화음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면 그 찬양했다는 것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비방하니라 아까 여성형이고 단수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여인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끊임없이 미완료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세를 흔들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앉아가지고 찬양 한번 불러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물론 찬양 안 부르고 앉아 계시는 분도 좀 있어요. 찬양 부르고서는 내려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오늘 담임 목사 설교는 왜 그런데? 오늘 저 집사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아유 꼴보기 싫어. 오후 예배 드릴까지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눈을기고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찬양 한번 해놓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 좋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는 그냥 이거 원망하고 저거 불평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계속돼야죠. 이어져야죠.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한번 뚝 끊어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흔들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막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어이구 우리 모세 내 동생이에요 동생 막 이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좀 컸다고 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권력욕. 그러니까 1절에 구스 여인 가지고 비방한 것은 그건 그냥 트집 잡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해서 한 것이다. 그냥 누나가 동생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좀 뭐 이렇게 따끔하게 타이르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권력 욕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가 우울증까지 알아가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같은 편이 되어줘야 할 가족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가족이 왜 이럽니까? 지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는데 힘내라고 위로해주면서 옆에서 좀 더 도와주고 좀 실수가 있어도 누구보다도 좀 이해해주고 덮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면서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라면서요.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서요.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가족이라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뜻 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 아주 뭐 그냥 인자하고 점잖고 막 온순해 보이고 성격이 막 부드러워 보이고 막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말뜻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하다는 말보다는 겸손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독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내가 아론이 그렇게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맞서 싸우거나 그들 감옥에 넣어 뭐 이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들이 비방하는 것 들으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세 사람이 하나 앞에 딱 나갑니다. 하나님이 장막 구름 기둥 가운데 이제 장막에 딱 임하시더니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 근데 내 종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내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는 그와 대면해서 말해, 명백히 말해, 은밀한 말로 막 알아듣기 힘든 뭐 꿈이나 환상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형상까지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모세의 손을 딱 들어줍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모세의 권위는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물론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 음성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대면이란 뜻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을 맞대요. 하나님하고 모세는요, 입을 맞추는 사이라 이 말이에요. 응? 말 맞추는 사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뭐 어설프게 좀 환상 좀 봤다고, 꿈 좀 봤다고, 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내용 기록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형상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그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넘보는 죄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름 가지고, 자리 가지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단한 자리에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시골 촌놈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수준 높은 항복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시는 걸 봅니다. 10절 보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원어 성경엔 있지만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즉시로라는 것이다. 즉시로. 즉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시병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악성 피부병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단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4절에 있는 갑자기라는 단어, 갑자기. 그리고 1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있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 갑자기라는 단어는 뭐 서로 의논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그 말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즉시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더디고 막 어려워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 내가 상상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즉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즉시로 내 삶에 개입도 하시고 나 찾아와 주시고 나 만져주시고 일으켜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갑자기 즉시로 개입하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아론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기도 요청하죠. 11절 보면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렇습니다. 형입니다, 아론이. 근데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그럽니다. 모세가 동생이지만 비로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 내 주여, 미리암 고쳐주세요. 저러다가 그냥 문둥병까지 다 퍼져가지고 다 썩고 막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때서야 침묵하던 모세가, 조용히 있던 모세가 입을 여는데 그 첫 내용이 뭐냐면 고쳐주세요, 미리암 살려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 아닐까요? 그래,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돼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대적해. 그러니 맞서 싸우지 않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남편이 뭐라 그래도, 형님이 뭐라 그래도, 저기 다른 성도님 뭐라 그래도 맞서 싸우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 사람도 치유되고요, 행복한 가족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치만 아버지가 그 얼굴에, 미리암 얼굴에 침 뱉었어도 그거 부끄러워서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지 않겠느냐? 가서 7일 동안 집 밖에 나갔다가 격리하고 있다가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이 나병 걸리면 원래 나병 그 절차가 그렇게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돌아오게 해라. 백성들 앞에 모세가 진짜 리더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모세 리더십을 대적했던 이 미리암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있으면서 미리암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15절 보니까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이스라엘 진군이 일주일간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일 왔는데도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고기 주세요 막 원망하고 백성들이 막 난리치고 그런 게 광야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7일이 멈춰 섰다. 진군이 멈춰 섰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멈춰 섰다. 저는
저 때문에 우리 동강교회가 성장하고 진군하는 것이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함께 서로를 흔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함께 멋지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 때문에 진군이 멈춰선다면, 여러분 이 광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얼마나 이 힘든 일입니까? 지도자를 흔들어댄 그 불신앙, 그들의 탐욕 교만으로 인해서 진군이 일주일이나 멈춰섰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공동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모든 단체들로 가입된 들 많이 있으시죠? 그 속에서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멈춰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오늘 타락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에나 있는 이 비교의식,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불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오히려 자기 삶을 비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미리암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 일터를 세우고 이러면서 함께 전진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만 대접받고 사냐, 뭐 너만 최고냐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공동체는 흔들어지고 결국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책무 이런 거 잘 감당함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도 이루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그런 구석구석에서 저분 때문에 참 우리가 잘 돼, 아주 든든해,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리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모두, 여러분 식구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회복을 넘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